할렐루야.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벼운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각자의 시간들을 뚫고 하나님 앞에 모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각자의 삶 가운데 수많은 기쁨들이 있는 만큼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또 수많은 아픔들과 눈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였으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마음을 다 잡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그 고백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 교회 되는 시간 선포하며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고백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날 향한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그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니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마음과 우리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따라 그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한 게 동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별하고 어떻게 들어가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으로 달려가는 빛과 소망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생 주시고 우리가 오자 할 말씀 바라 전하사 또 인도하는 저희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대하시길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고 삶의 작은 순간까지도 세세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넘쳐남에도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다시금 죄의 습관 속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임에도 나의 뜻과 자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과 계획이 있음에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는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담대히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각자를 모으셔서 예배케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올해 일본 선교를 다시금 준비함이 있어서 성도 한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에 강건함을 더하시사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의 사역에 힘쓰는 부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늘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릴 것 없는 연약한 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주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랑과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손을 뻗어서 양옆 뒤에 분들에게 앞에 분들에게 함께 축복하고 나가겠습니다. 평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네 구절인 관계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네. 빛과 소금의 삶이 그리 녹록지는 않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나온 또 걸어온 삶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이 꺾이거나 낙심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차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을 위한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 나눈 후에 순별로 교회에서 인근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서 짧은 시간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관련된 전도지를 나누고 또 이곳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4년 일본 오이타 아우리치가 7월 1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우리치에 꼭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우리 고영루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명을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닫힌 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간정들이 간정의 간정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기적을 낳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직면하는 끝없는 반복되는 딜레마 중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보다 더 충직하고 선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긴 사람은 영웅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패자일까요? 만약 패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작이며 예수님은 철저한 패배자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 투옥되어 고문당하고 채찍질에 인격적인 모독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아 도망다니며 동굴이나 땅굴 속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했던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 역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그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살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한 주의 종이 죽음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면 그가 영광스럽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실어내서
구해 주시기보다는 시련 속에서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도 너무나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산상수훈의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의 삶에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당할 것을 이미 전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 또한 하나같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마치 동반자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너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잘못이라 생각도 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거나 구해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저와 여러분을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심한 정말 불치병의 그 병마의 순간에서도 언제든지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다림을 반복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기억하는 사람들 대부분 무엇을 기억하느냐? 다니엘서를 읽고 난 뒤에 무엇에 감동을 받았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지독히 또 불경건한 이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세상의 왕들과 힘 있는 이 권력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계속 연임해서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의 매력과 그의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 왕들이 그에게 어떤 감동을 느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산상수훈 두 번째 이야기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이란 빛이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렇게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이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서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동이 아니라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나 새로 이렇게 적응하니까 모든 것이 낯설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변화할 수 있고 너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멈추고 있다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 해당하는 헬라어 테스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신학적으로는 불완전한 땅, 죄의 장소로서의 땅, 죽음의 장소로서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불완전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죽음의 땅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진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어둡고 썩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것은 그 세상이 썩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너희라고 그랬어요. 이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주님의 제자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 목사님의 글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글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광야 체험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으며 광야를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잘 걷기 위해서는 앞서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덜 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는 하루만 지나면 사람들이 지나간 자국이 없어집니다. 바람에 다 쓸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첫사람의 발자국이 길이 됩니다. 누군가 첫 발을 내디디면 그것이 길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팔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어떤 본질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다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 미칠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것은 너희에게 주신 사명으로, 너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통해서 너희가 머무는 곳, 너희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죽어가는 땅을 살리는 존재, 그 죽어가는 땅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명령과 같은 부탁의 말씀이에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문헌에 보면 소금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유대인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생활 필수품 목록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방부제 역할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의 첫 번째 역할은 뭡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부패를 막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부제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세상의 맛을 더하는 존재로 무미건조한 세상에 살맛을 불어넣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살맛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다가 언제 여러분들이 막 신이 나고 이유 없이 기쁘고 눈물이 나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전히 정말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듯한 그런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삶에 내 영이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에스겔서 우리 37장 47장을 보면 37장은 메마른 골짜기, 그곳에 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죠. 군대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 우리가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그냥 헤엄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발목에만 차요. 발목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무릎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사실 제일 위험하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베프티스트 돼야 되는 거, 완전히 그냥 물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무슨 의미냐면 물에 잠겨지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의 완전한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려 음식의 맛을 낼 수 없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면 누가 그리스도인의 말을 더욱더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지붕 위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유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만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상처에 닿으면 아픔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는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깨끗한 곳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부유물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신의 은신상을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막 이득을 주었는데 바울의 전도팀이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우상을 버리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못 살겠다고.
사도행전 19장 26에서 28절입니다. 그 전 아시아를 통하여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 무시당이요 온 아시아와 전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곳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편한 일이죠. 선교사님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대적하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정말 숨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굉장히 복음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휘하면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하면서 보암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분들은 많은 일을 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가면 두세 사람 모여있는 곳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드린 장소에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마음이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겉모양이 어떻게 화려하든지 무엇을 이루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석 감정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궁금해서 그 집사님께 집사님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하실 수 있냐고 했더니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색깔이 밝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가 과장된 광택과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선택하는 우를 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한 힘을 가하게 되면 진짜는 그 힘을 견디는 데 비해 가짜는 산산조각이 난다고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화려함보다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해 하루하루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 믿음의 진정성이 결국 하나님께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하리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환하게 드러내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잠시 불을 딱 껐다가 켜면 순식간에 그냥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특징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둠 앞에서 머뭇거리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빛이라면 어둠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백성을 볼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비유를 말씀드리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것은 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자꾸 머뭇거리느냐,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갈등하고 범민하는 이유가 뭔가?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가?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의 진정한 모습, 죄된 모습과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과 바울은 코스모스를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베풀어지는 장소요 구원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구원은 우주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제 모두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좌우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 자, 그런데 빛이라는 존재가 가장 주위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발광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스스로 발광체인 것처럼 내 빛을 받아라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마라고 뭔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사람도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인생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부패를 막는 소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강한 짠맛을 낼 수 있을까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때 여러분 가장 짠맛을 낼 수 있고 불신자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때, 그때 예수 믿으라 할 때 그때 바로 이 짠맛과 강한 빛이 난다고 그랬어요. 전도는 소금을 만들어내는 생산 작업이랬어요. 왜? 한 사람 구원하면 그 사람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구원하면 그 사람이 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빛과 더 많은 소금이 이 땅에 있다면 이 땅은 더 많은 빛과 소금으로 인해서 부패되지도 않고 독도 밝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이 헬라어 선에 대한 두 개의 낱말이 있었어요. 첫째는 단순히 성질이 선한 것이란 의미인 아가토스란 단어와 둘째는 칼로스란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선하다는 것을 의미할 때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마음을 끄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함을 원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첫 번째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걸까요? 두 번째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의 선한 행위에는 단순히 선할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직하다는 거 주변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매력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문제가 결국은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만 덜 누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꾸만 더 누리기를 원하기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조금만 덜 자신이 누리면 모두가 평화롭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도 서로가 양보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 평화가 임합니다. 집에서도 경정하고 나가서도 피 터지게 싸우다 보면 인간성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사명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비워지고 내려놓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지위에 올려주시고 건강한 가정에서 행복을 주셨다면 솔로몬처럼 자꾸만 왕궁의 보화를 쌓고 화려한 궁정과 강력한 군대에 집착하다가는 결국 나라와 백성들이 불안해진 것을 봅니다. 바울이 선포한 자족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호와 영향력은 절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환호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전도하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지워지지 않고는 주님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필터가 그냥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밝은 그 순수한 그 거룩한 빛이 어떻게 그 더러워진 필터를 통과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겠습니까? 수도관이 녹이 슬었는데 아무리 맑은 물을 내보낸들 수도관에서 나오는 꼭지를 틀면 녹물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통로가 된 우리가 더러워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의 작은 빛조차 더욱 강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이 되고 소금이 될까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작은 빛이라도 수많은 그 넓은 대지에 정말 떨어진 작은 소금 하나라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로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받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누리기 원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 삶이 직진이 아니고 자꾸만 꼬부랑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만약 그곳에 내 욕심이 있다면, 내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내 불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끔 하려 하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맛과 환함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를 위하여 먼저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시대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무엇보다 아름답다는 것들을 시대 가운데 선보여가는, 그 그리스도의 매력을 잘 선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각 한 사람 사람 가운데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덜 누려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조금 더 덜 누려가며, 우리가 자족해가며 진정 거룩이 무엇이 고민해가고 그것을 잃어가는, 정말 시대의 짜릿한 소금이 되고 환하디 환한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잃어갈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 항상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내 제자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니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모든 계신 분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빛과 소금으로 저런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는 사역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빛으로 소금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